지난 8월 22일 이코노미스트의 벌처의 실종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벌처라는 것은 독수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독자는 독이 아니고 외롭다는 것도 아니고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대머리 독입니다. 그래서 수리과에 속하는 대머리류의 새, 그게 벌처입니다. 우리는 보통 독수리 하면 이글이라 그러는데 이글하고 독수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처는 죽은 사체를 먹습니다. 이글은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그래서 이글이 훨씬 시야도 좋고 민첩하고, 벌처, 독수리는 그냥 시체가 있으면 위에서 빙빙 돌다가 아주 느긋하게 내려와서 사체를 먹는 게 그게 벌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하면 그건 벌처고요. 이글은 흰머리 수리, 우리 미국의 그 상징적인 새, 그거는 흰머리 수리입니다. 그건 벌처가 아니고 그건 이글입니다. 인도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 벌처죠, 그러니까 죽은 사체를 먹는 독수리입니다,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벌처가 많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의 사망률도 4%나 늘었다는 겁니다. 벌처는 사체를 먹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뛰어난가 하면, 벌처 떼가 모여들면 이 소가 한 마리 죽으면 40분이면 깨끗하게 뼈만 남기고 다 먹어 해치웁니다. 이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사체 오염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가든지 해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또 벌처는 위장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병균 먹어도 다 소화시켜버리고, 이 벌처의 배산물은 완전 무균. 그래서 벌처는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청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것들을 먹어서 완전 뮤균시켜서 이 땅에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벌처가 1999년부터 인도에 사는 소들에게 염증을 방지하는 약을 이제 먹였는데, 이 약은 소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지만 이 벌처의 콩팥에 치명적이어서 이 약을 먹은 소가 죽은 것을 벌처가 먹을 때 이 벌처는 몇 주 내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4,000마리가 벌처의 90%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그 사체를 누가 먹겠습니까? 이제 벌처 대신 등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야생개하고 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생개하고 쥐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못 먹어요. 조금 먹다가 그냥 배부르니까 물러가니까 그 사체가 썩은 것이 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이 벌처가 많았던 마을인데, 이 벌처가 사라지고 나서 한 50만 명이 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을 가리켜서 키스톤 스페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종. 그러니까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키스톤, 핵심적인 돌과 같은,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키스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 벌처, 별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타이거, 팬다 뭐 이런 것만 좋아하지만 실제로 벌처를 아껴야 된다.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새도 종류별로 만드셨다. 어떻게 새의 위장을 그렇게 만드시고, 벌처는 벌처대로, 이글은 이글대로 다 그렇게 만드셨을까?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키스톤 스페시스구나. 우리가 핵심 종이구나.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이 모든 균형이 다 깨지고 빛과 소금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우리가 핵심 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남아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제 부르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고 또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제 5장에서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떼시기 위해 등장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7인이 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7 대장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재앙의 시작이죠. 심판의 시작.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1절 2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합니다. 오라 하니까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은 뭐냐 하면 바로 정복역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타협을 모릅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요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정복이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요. 생물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뜻합니다. 천사. 오라 하더니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화평이라는 건 선물입니다. 화평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화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제하잖아요. 그럼 작은 오해 갖고도요 큰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집에서 별거 아닌 거 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막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건요 이거 인간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작은 것에도 때로는 자기 생각지도 않던 막 화가 치밀기도 하고 분노가 임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화평이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 남습니다. 서로 죽이게 됩니다. 남이 와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죽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로요? 화평이 제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인입니다. 물가 폭등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 및 한 대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보통보다도 물가가 지금 12배에서 15배로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가 12배에서 15배로 오른다는 말은 뭘 뜻할까요? 자, 밥 한 끼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2배, 15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끼는 12분의 1로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드시고 온 분들은 물가가 12배, 15배로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먹은 것 중에 빵 한 조각 드신 분은요, 그걸 12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입에 넣고 그냥 오는 겁니다. 점심은 12분의 1, 저녁은 12분의 1. 근데 물가가 여러분 어떻게 오릅니까? 우리는 물가를 잡는다고 지금 얼마나 정부가 경제학자들이 노력합니까? 무역의 관세를 낮추고 통화정책을 펴고 근데 물가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힐 때도 있지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문제고 우크라이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후는 온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온 세계적으로 기후가 이상이 생기면 모든 물가는 다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입니다. 넷째 인을 떼십니다.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으니 가로되 오라 내가 보니 청황생말이 나옵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 사망, 여러 가지 병들, 또 땅의 짐승, 들짐승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을 죽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여러분 요 네 번째 인까지는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오라 하고 네 생물이 외쳤고 순서 돌아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오고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 이제 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네 생물이 안 나오고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도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의 피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심판하실까요? 성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피가 많다는 말은요 재앙에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도 자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를 위해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상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상적인 성도는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걸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는 겁니다. 표도 안 받습니다. 왜? 표를 받아야 장사도 할 수 있는데 장사를 못 합니다. 장사를 못하면 가족이 굶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감수하는 성도, 그 성도가 누구라고요? 이상적인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는요, 그 성도가 이 땅에 많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외치죠.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11절,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수가 줄어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수가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동무, 형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돼야지 제일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게 내 사랑하는 자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가 뭐가 되길 원합니까? 왕이 되길 원하고, 장군이 되길 원하고, 힘센 사람 되길 원하고, 아니에요. 내 동무, 종들, 형제들도 너처럼 되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언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너처럼 되라. 자,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무화과 나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갑니다. 각 성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15, 16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데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왕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장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외에는 사람을 홍수부터 구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저 장군 되라, 그저 성공해라, 그저 임금 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있습니다고요. 누구만 있습니까?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이 산다고요. (17절) 그들이 말합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6번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야 되는데, 이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의 큰 날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고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7장 9절,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건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합니다. 7장 14절, 이들은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14장 4절에도 또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7장에 14만 4천 나오고요, 14장에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 보수주의 지적 운동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죄보다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정말 어려울 때는 약속 다 지키처럼 해놓고 어려움 풀어나면요, 그 다음에 약속 안 지키. 인간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걸 알면서도 또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걸 연구한 사람은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수수께끼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그게 죄에 있다는 겁니다. 악은 단지 악몽이나 역사의 우연, 소수의 반사회적 인간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닙니다. 교묘하고 구석구석 비어있는 변화무쌍한, 여러분, 죄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죄짓게 하고요, 편하면 편한 대로 죄짓게 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죄짓게 하고요, 강하면 강한 대로 죄짓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죄짓게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죄짓게 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릇 된 일을 행하려 하는 인간의 태고적 성향,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늘 나와야 돼요, 여러분. 늘 엎드려야 되고 늘 회개해야 되고,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이게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왜? 원죄가 있거든요.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참된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태도는 어느 한 개인이 설계하거나 이해한 것들이 아닌 진실로 개인의 정신보다 위대한 일들을 인류가 어떻게 이루어냈을까? 이런 죄의 지배를 받는 인류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루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겸손해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재앙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동안 어떻게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주셔서 우리 가정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소득에 대비해서 저축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참 오묘막측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라도 건드리시면요,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라도 손을 떼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일곱 인재앙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은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할 일은 뭡니까? 인재앙에서 하나님은 땅 4분의 1만 죽이십니다. 4분의 3은 남아 있습니다. 물가가 15배 올라도요, 감람노와 포도주는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값 주고 평소대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빨리 심판하지 않고 그 수가 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은혜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원수든 믿는 사람이든, 원수가 나중에 뭐가 되죠? 이상적인 성도가 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미지근하게 해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그 성도들이 보좌에 같이 앉는 그 위치에 오른 그게 누굽니까? 라오디게 아닙니까? 여러분, 왕족, 장군, 임금, 자유자 모두가 다 회개와 복음의 대상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증거로 인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제 동무들이 임금, 장군, 왕족이 되는 것보다 먼저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보좌 앞에 올 것을 믿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왕족이 아니고 힘 있는 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오늘도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저희들이 그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와 이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제단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흰옷을 주시며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억하고 가장 이상적인 성도, 천국에서 빛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잊지 않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을 어디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 인류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인류에게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